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아주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신상을 세우는데 그 금신상의 크기가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미터로 환산하면 높이는 30m, 너비는 3m. 여러분 북한의 만수산 궁전인가? 거기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동상 높이가 20m입니다. 그러면은 10m가 더 높아요. 아파트 층으로 치면은 12층쯤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쯤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이제 각종 악기를 다 동원해서 이 악기를 붐과 동시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관원들이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나라가 굉장히 크지만 그곳에 있는 아주 요직에 앉아있는 관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만일 여기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서 죽이겠다 하고 이제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악기가 등장하는데 이 악기가 소리를 내는 동시에 그 두라 평지에 모여있던 수많은 관원들이 다 금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세 친구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은 지방 관원으로서 느부갓네살에게서 사랑을 받으면서 쓰임을 받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관직에서 쓰임을 받는 이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기회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왕에게 참소합니다. 고소한단 말이죠. 그렇게 고소를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왕인데 내 명령을 거역하다니.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불러와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 이렇게 높여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보통 같았으면 당장 불에 집어 던져라 하고 명령했을 텐데 이 세 친구의 지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세 친구에 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다시 한번 악기를 울릴 테니까 너희들이 절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럴 때에 느부갓네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들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아주 강경한 그런 신앙의 지조를 보이고 있죠. 그럴 때에 느부갓네살이 막 분노해가지고 7배나 뜨겁게, 그냥 보통보다 7배나 뜨거운 불에 그 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집어 던져 넣을 때에 그 사람을 던져 넣는 그 군인들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사람들이 타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느부갓네살 왕과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신하들이 보니까 그 풀무불 속에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던져 넣는 사람이 타 죽었는데 이 세 사람은 멀쩡해요. 거기에다가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죠. 이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산책을 하듯이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나와라. 너희들 빨리 나와라. 나왔는데 보니까 옷도 거르지 않고 머리카락도 거르지 않고 하나도 상한 데가 없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모인 만조 백관 앞에서 이제 공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는 이 세 친구를 더 높은 그런 지위에 올려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거기에 감사해서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기회만 되면 우상을 섬겼습니다. 기회만 되면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배반의 진흙탕 속에서 이 세 친구는 그 진흙탕 속에서 발견한 값진 진주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풀무불과 같은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풀무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고난과 핍박의 문제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죽음을 초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이 세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권력이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죽일 수가 있는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강한 왕이었죠. 이 느부갓네살이 죽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정부는 어떤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많은 이제 다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다민족으로 구성되었냐면 그동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의 아주 귀중한 그런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볼모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그 조정에서 왕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그 궁정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이제 왕에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이 세 친구는 이제 패전국, 다시 말하면 속국에서 잡혀온 포로들입니다. 속국의 포로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세 친구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할 때에 마치 그를 질투하고 그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거짓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을 왕에게 고발하는 것이죠. 절 안 했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건데 왕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거짓 고발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대로 살려고, 주의를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 주변에서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는 우리는 결코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은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입니다. 그 불이 평소보다 7배나 뜨겁다.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잘 보이는 장소에다가 전시성으로 그 풀무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죽어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순교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목회자는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떠난다?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그게 바른 말씀이 선포되겠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함 속에 빠졌지만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필요하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까 엄포를 놓습니다.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게 바로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죠.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가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풀무불이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화재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TV 화면으로 보더라도 활활 타오르는 그 화재 현장을 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풀무불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내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전시성 효과가 있습니다. 이 풀무불에 사람들이 보는 데에 죽인다는 것은 공개 처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독재자들이 공개 처형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공개 처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그 독재자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중에서요,
그냥 한 칼에 탁 잘라서 죽는 것도 두려운데 죽음 중에서 불에 타서 죽는 죽음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죽음과 이 화형의 고통, 특별히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이 세 친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좋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셔도 좋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런 신앙이 되면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다면은 세상에 어떤 위험과 어떤 위협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죠. 이 세 친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왕이 나오라고 해서 불에서 나왔을 때에 머리카락도 끌리지 않습니다. 옷의 색깔조차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기적이죠.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랬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라 소리 안 하면 아무리 왕부이라 하더라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나아가기 위해서 뭐합니까?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민족이 멸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민족이 살아나고 오히려 원수가 몰살당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죽음을 초월한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17절이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죽음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17절 말씀에서 18절 말씀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야기를 하죠. 살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에 그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며칠 동안을 이제 사람들은 고통하면서 먹지도 못합니다. 그때 바울은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비록 파산할 위기에 빠져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중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죠.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9절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이제 취급하는 사람은 쪼개버리고 그 집터를 이제 거름터로 만들어버리겠다. 거기에 모인 모든 만조백관에게 이제 공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가니까 더욱 지방에서 이 세 친구를 더욱 높이니라. 지위가 향상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상 방법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손해를 보면 하나님은 그 손해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내가 신앙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을 당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아픔을 겪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이 세 친구에게 보상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바벨론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엘이나 또 이 세 친구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왜? 2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거든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럴 때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 그래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높이 사용하죠. 2장에 가겠습니다. 2장 49절 말씀이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높이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 포로가 이 세 사람, 네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 세 친구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는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이 이 세 친구처럼 죽음 앞에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겼고 세상의 것을 더 즐거워했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갔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렵고 힘든 일들, 고난의 모든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무역 상사의 사장님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장님이 큰 회사에 무역을 담당할 때 20년이란 세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너무나 많은 실적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사람이 부사장으로 승진될 우선순위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20년 동안 자기가 무역회사에서 그렇게 활동하면서 이 사람은 교회 나가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바이어들과 술 마시는 시간이 더 많았대요. 그래 언젠가부터는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이래서 되겠나? 내가 술 마시고 여자와 놀고 저 사람들과 저렇게 즐기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니까요. 갈등을 일으키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야,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자. 회사를 그만둡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곧 부사장이 될 사람인데 왜 회사를 그만둘까?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은 결단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둘이서 작은 무역 상사를 차립니다. 무역 상사를 차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마음에 결단한 게 무엇이냐면 나는 반드시 주일은 지키겠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주일을 내가 이제 범하지 않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철저하게 그 사람은 바이어들과 만나도 그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자기는 음료수를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별로 사람들에게 호응을 못 받았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알려지기를 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가장 믿을 수가 있다는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러는 가운데 회사가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이제 한 1년에 한 번씩 그 해에 이제 그 기업인 왕이라고 하는 그런 상을 줄 사람을 선출하는데 서너 번 이 사람이 대상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몇 번을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워낙 완고하게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한번 그 상을 허락을 했는데 그 상을 시상하는 자리에 이제 상을 받는 자리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사장님,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한마디였습니다.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요, 1000만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자기의 장래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영광들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굴복합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무엇을 믿고 의지합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과 권세를 믿고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합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오늘 이 말씀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찾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으시고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세 친구처럼 죽음을 초월한 믿음으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신앙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